자, 오늘은 추수감사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추수감사 어떻게 할까요? 2022년 추수감사절은 11월 20일 다음 주일입니다. 이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어느 교회에서는 보면 11월 첫째 주로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추석을 추수감사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이 청교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인들이 저 아메리카, 미국을 발견해 가지고 그곳에 정착을 했어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풍토병을 이기고 농사를 배워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소출을 거둔 다음에 처음으로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돼가지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지만 금년에는 어떻게 추수감사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이 잘 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된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작은 동네에서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많은 위기 가운데 이 영상예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나약했죠. 카메라도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사 우리 교회를 이제 뜨게 만드셨습니다. 이래서 벌써 이 조영기 목사 신유 이야기, 그 앞주에는 변신의 권사 신유 이야기, 이걸요 제목으로 잡았어요.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회수가요 평소에는 이 100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6,000회가 지났어요. 6,000회가 올라갔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10,000명이 올라가고 10만 명이 올라가고 구독자가 뭐 엄청 올라갔어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요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걸 퍼날렸습니다. 제가 퍼날렸어요. 그냥 100명한테 퍼날리고 200명한테 퍼날렸어요. 그래도 안 봐줘요. 안 봐줘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도 이 퍼날린 것도 없는데 전부 다 들어온 거야. 관심을 기울이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숫자로 이제 올라와 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조회수가 된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의 숫자가요 12명이거든. 예수님의 12명에서 70명의 제자, 그리고 500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쫄아들었습니다. 380명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 다시 일어났는데 3,000명, 5,000명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성경의 숫자를 다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3,000명, 5,000명으로 늘려버린 거야.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10,000명, 10만 명으로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제 떠버린 거예요. 떠버린 거예요. 지금 예배도 전부 다 이 유튜브로 같이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계적인 교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100% 은혜. 우리 영상팀들이 이제 장비가 미약하지만 아주 수고롭게 잘했어요. 수고롭게 잘. 박수 한번 쳐줘. 할렐루야. 잘했어.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장비를 여러분 갖추려면 보통 3천만 원 내지 1억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상 장비 갖추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100% 은혜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감사를 드립니다. 3대 절기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추석 명절에 감사하고 설날에 감사하고 그러죠? 기독교는 여러분 3대 절기가 이 부활절,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 세 절기가 바로 3대 절기라고 해요. 그렇죠? 이건 전부 다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첫 번째 이들은요 6월절 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3절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며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를, 이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그 백성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린 양을 전부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다 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피가 없는 집들은 재앙이 임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장남이 죽어버린 거예요. 초태생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뿌려진 집들은 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이것을 기념해가지고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6월절 행사를 지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신명기 16장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한순이 열흘이기 때문에 오순이면 5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은 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봄추수를 말합니다. 밀보리 추수감사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밀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오순절이었는데, 신약시대는 바로 이 오순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바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추수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날인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레위기서 23장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는 의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장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바로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디 집 지을 수도 없고
그들은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전부 텐트 피플, 이 텐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다가 나뭇가지,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 나뭇가지들을 꺾어 놓고 이 침대에서 자지 않고 그 텐트에서 잤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요 집이 애풍이 심한 추운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 보면 이 텐트를 집에다가 치고 살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 텐트를 집에다가 딱 치고 자니까 아주 애풍이 없고 좋아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장막절 때는 언제나 텐트에서 잠을 잡니다. 그건 뭐냐? 자기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이 지났어요. 6,000년이. 지금도 여러분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세계 열방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야훼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일날 안식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절기 때마다 모든 이웃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곳 바로 성전을 말하고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따라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이 추수감사절을 소홀히 하고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라고 오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봉투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준비해서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드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곡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또 이런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점씩 여러분이 드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미를요 양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미를 우리가 밥 먹을 때만 떼야 되는데 이게 귀찮고 현대인에게는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이 성미를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회는 성미를 딱 한 번 드리고 그 성미는 누가 먹느냐? 바로 무소유자, 개하나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그리고 내인들 오늘날 이 주의 종인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아파트의 노인정에 해년마다 이 성미를요 나눠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만 못한 거예요.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이래서 이 해년마다 우리가 이 절기 때마다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이 안 될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미래를 보고 그가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 같은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말 지금은 이 혼돈한 시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이 흉흉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박국은 지금 환상 가운데 뭘 봤느냐? 이스라엘이 바로 바벨론에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을 환상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그는 바로 13년 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보고 예언한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만큼 영역이 뛰어났다는 거죠. 탁월한 영감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실제로 BC 599년 요아김 왕 때 이 하박국이 예언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보고 바로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자기 몸에 여러분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이 말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몸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뼈에 썩이는 것이 뭐겠어요? 볼수암 같은 거죠.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이런 아주 무서운 병이 몸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받는다는 거죠. 자기 민족의 이제 앞으로의 될 일을 보고 크게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들은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가 오늘 본문의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다 여러분 풍작입니까 흉작입니까? 흉작이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여러분 쓰리고 여러분 고물가에다가 고금리에다가 고유가에다가 쓰리고 여러분. 몸 안에 쓰리고가 뭐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몸 안에 쓰리고. 환경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쓰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차도 함부로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유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이런 판국이다. 그래도 여러분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과일이잖아, 과일. 과실이 지금 없다 이거야. 열매 못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밭에 소출이 없으면 이 뭐예요? 양식을 말하지. 밀보리, 쌀 이런 것이 없다는 거. 우리나라는 뭐 지금도 쌀이 미어 터져가지고 나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어찌 처치곤란이야 지금.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은. 그리고 양이 없으며 애안간에 소가 없으며 이 뭔 말이에요? 고기잖아, 고기. 이 성경은요 전부 이런 시문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정서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맞게 다 배열을 해놨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 필요한 이 과실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또 이 고기 먹는 서양 사람들의 주식이죠. 고기도 없다 이게요. 그럴지라도 감사해야 된다. 아멘.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까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신앙이냐, 신앙인 여러분. 뭐 잘 돼가지고도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사슴이 여러분요, 다리가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높은 데를 다니게 만든다. 사슴은요, 이 높은 데서 떨어진 법이 없습니다. 염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들은 거의 높은 곳에서 사는데 안 떨어집니다.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자라났다 이 말이죠. 열매 맺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 아무리 과일을 먹고 좋은 쌀밥을 먹고 뭐 맛있는 빵을 먹고 여러분 살찐 고기를 먹어도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행복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높은 가치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높은 데서도 안 죽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자꾸 이 자살해 죽고 그러느냐?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이 보면 거의 다 자살을 시도해 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만 나와요. 가정 깨지고 부모를 또 잘못 만나요. 부모가 싸납고 술 취하고 큰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간증자로 나옵니다. 다 그래, 공통점이야. 이게 좋은 부모를 만난 것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술 안 먹는 부모 만난 것도 감사하고 좋은 부인과 아내를 만난 것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근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도 보통이 아니었거든. 대단하신 분이었거든.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온 동네 시끄러워요. 저 동네 시작 있는 데서 오면 벌써 알아요. 얼마나 소리가 크고 그래 우리는 아버지 오면요 막 숨고 그래, 숨고 그랬어요. 숨어. 왜 안 돌아가시나? 맨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 왜 안 돌아가시나? 오지겠으면 그러겠어요. 다 이해가 된대, 이해가.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기 책에도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하고,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하고, 모든 것이 입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할 때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께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도 감사하고, 안 걸리고 간신히 빠져나간 사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아들 가운데도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아들도 있고, 코로나 2번 걸린 아들도 있고 그래요. 감사하라 이 말이요. 죽은 사람도 있지. 우리 가족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잖아.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라 이 말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행위를 회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할지라도 감사하면 병을 고쳐주십니다.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약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여러분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마귀들이 하는 짓이 감사를 해야 돼요. 어려운 환경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환경도 감사하다 보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생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감사하고, 적게 한 사람도 감사하고, IQ가 모자란 사람도 감사하시고, IQ가 좋은 사람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 다 감사해야 됩니다. 집안에 여러분 장애자가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장애자가 있나?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 장애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영호 박사 같은 사람은 한국인 최초로 여러분 미국의 주류사회라고 해요. 그 주류사회라는 건 뭐냐면 이 백인과 흑인 타종족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사람 취급을 잘 안 해줘요. 백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요 별로 취급을 안 해요. 여러분이 동남아시아 사람 보면 좀 우습게 알잖아.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 가면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든지 이 유색 인종들을요 별로 안 좋아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을 주류사회라고. 주류사회. 그 주류사회가 누구냐면 변호사, 검사, 판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학 교수, 이런 의사, 이런 사람들을요 주류사회라고 그래요. 주류사회. 그 주류사회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맹인이었던 강영우 박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교육부 차관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장애인을 총괄하는 그런 직임을 맡게 됐어요. 주류사회에
사람이 됐다. 이래서 그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은 여러분 변호사고 한 아들은 이제 이 의사가 됐어요. 안과 의사. 자기 아버지 눈을 고쳐주려고 안과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분을 세탁시켜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일생에 여러분 자신을요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아멘. 높여주신다. 우리 교회 이 유튜브가 이렇게 뜬 것도요 하나님 우리를요 높여주신 거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높여주신. 이러므로 일생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해야 돼. 신앙생활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다. 원망 불평한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만 이 청소년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하는 자들만. 불평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뭘 얘기하느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면요 깊은 수렁에 빠져 죽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11조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려요. 저도 이제 이 11조를 드리는데 사례비에서도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 연금을 받아요. 금년부터 연금 받는데 연금은 11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이 11조 안 드리면 괜히 또 엉뚱한 데로 다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11조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드리는 거야. 연금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데로 다 빠져버려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성미도 마찬가지예요. 성미가 원래 이 옛날 사람들은 이 성미를 밥하기 전에 좀 띄었어요. 밥하기 전에 좀 띄고 그 다음에 밥을 해먹고 그랬습니다. 옛날 부모님들 것이. 그러면 이 점과 동록이 나지 않는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성미도 반드시 띄어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일평생에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에 넘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금년에 한 해 동안에 준비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